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치료를 당하시고 그 고난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나뉘어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난이 기쁨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던 주님의 눈물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저 내 귀로 듣고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인생의 좌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날보다 영영 못하네 저녁보고 그 별을 넘어 이나거나 증명이네 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크지만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5일이죠. 5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 등을 묵상하면서 근신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 수시로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순절의 특별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창세기 강의하고 있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는 사도행전 강의가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가지셔서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일부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고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최근 글에 나온 그 비디오나 사진 있으면 제가 받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친구가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나누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욱 응답되어진 기도됨을 믿습니다. 우리 정기인 찬양되어 있죠? 통달의 찬양 순서 기억해 주시고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최원 지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전주였죠?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음식을 공개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또 참여한 분들까지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생명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이죠. 신년호 3월호가 나왔어요. 모두 나누기 바랍니다. 2층에 있는데 안 가지고 내려오셨죠? 오늘 다들 한 것씩 나눠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정규행 칸타타 연습이 있어요. 우리가 한 곡을 확 줄였죠? 집사님? 한 곡이죠? 칸타타? 예, 이렇게 좀 줄였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길게 안 하니까 우리 좀 칸타타 연습에 모두 참여해서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방이 2월 지나고 3월까지 진행하십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저나 사모님 말씀드리면 이제 신방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야외 예배가 있었어요.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처럼 밖에 나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또 헌신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까지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터 에그 스트라비겐자라고 해서 미국 교회에서 그 협조 공문이 왔는데요.
4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아마 에그 헌팅도 하고 막 강아지를 데려와서 막 입고하고 붕붕붕 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키들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아이들 데리고 또 손주나 손녀를 데리고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9일 날 우리 전교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저희들 2024년도 재정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 임명권에 관한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룹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John chapter 9, 1-7.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 160쪽입니다. 잘 찾으셨죠?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르칠 때에 날새로 먹인 듯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 그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에 계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에 가서 씻고 갈비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삶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을 가만히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길에서 만난 그 맹인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와 그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분이에요. 물론 맹인이 된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분들이 있지요. 또 하나는 중도의 사고라든가 질병으로부터 시력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 때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질병에 걸려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거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약시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맹인들은 참 슬프게도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지금도 30% 정도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시장 통해서 또는 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런 구걸 행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도 이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지요. 슬프게도 그들은 딱히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뭐 침이라든가 지압이라든가 안마 같은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달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냥 벌어진 보듯이 보고 말이죠. 확 침을 재수가 없대나 그러면서 아침에 보면 확 뱉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참으로 이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장애 이외에도 2중, 3중고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맹인에게 주목을 하셨어요. 누가 맹인을 이렇게 주목하겠습니까? 갈 길이 지금 바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이 맹인을,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은 이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유달리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제자들도 같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딱 보니까 거기에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때 주변에 있던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물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이 크게 두 가지죠. 도대체 저 맹인은요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요 이 시대에 전혀 낯선 질문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 누군가 장애를 겪고 있거나 장애로 태어나면은 저 사람들이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를 자기가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로 태어나고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도 이처럼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서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때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여기 역시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또는 그 부모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우리의 그 질문부터, 그 관점부터, 그 사고나 기존의 생각부터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자.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편견이지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잘 삽니까? 부자면 다 잘 삽니까? 출세하면 다 잘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복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어 놓으십니다. 심령이 애통해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슬퍼할 줄 아는 것, 온유한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읽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복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를 다니셨는지,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그분이 여러분 모든 것의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주님,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관점, 세상들의 그 질문,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폼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불행을 안고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애가 막 말썽을 피우고 직장을 잃게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가 설교가 아마 고난에 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난을 도대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시면서, 그래도 제가 좀 잘 살아야, 좀 잘 돼야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마다 좀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좀 많이 해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믿겠다고 교회에도 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부수어 놓으십니다.
좀 잘 되고 복 받으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만 받을 뿐이죠. 재벌이 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전합니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헬렌 켈러 또 그리고 또 누구죠? 그 페니 크루스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그 페니 크루스비가 많은 찬송가를 썼죠. 그 찬송가 중에서 그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부속한 주만 보이네. 본인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본 적이 없죠. 물론 어렸을 때 잠시 봤던 것이지. 그렇게 얻은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시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관념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막 거기다 침까지 막 퇴퇴 뱉으셔가지고 이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눈에다 갖다 붙이시고 막 난리예요. 근데 원래 우리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진흙이 흙이에요. 원래 진흙 하나님께서 침을 손수 뱉어서 발라서 진흙으로 우리를 오물딱조물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와 직접적인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실로암은 뭐예요? 기온섬에서 예루살렘 섬으로 들어가는 물이 이게 되돌아오는 샘의 물줄기의 일부분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올라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뭐 손을 안수할 정도로 되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사용한 대목입니다. 두 가지 수단을 쓰시죠.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그리고 얼핏 한번 어느 학자가 주장하는데 침 속에는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의학적인 근거를 쭉 나열하는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인데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때 뭐 약이 있습니까? 모기라든가 벌레 이렇게 물리면은 어머니가 오셔서 어떻게 침을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기억나세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냥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요즘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진흙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흙이에요.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어디다 발랐습니까? 눈에다가 발랐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입니다. 성경에는 신이 이처럼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신 사건이 딱 2번 나와요. 오늘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 나온 다음에 코에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산영이 되었다라고 했죠.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을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손수 흙으로 우물딱, 조물딱 이렇게 각각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요, 전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즉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부끄럽거나 꿀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뭐 늙어간다고 해서 자꾸 막 바꾸고 고치는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막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놓은 다음에 눈에 바르시는 사건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두 번째 창조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왔느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어서 죽어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이 갖는 결과와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바뀐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숙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사건이 분명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커다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신 사건을 지금 시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지 못했던 이 불운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이 맹인을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 못가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씻어라. 그래.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비빌 때입니까?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입니까? 언제 눈을 뜨게 되죠? 어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50%.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그렇죠.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씻었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눈을 씻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눈을 씻어서 구원을 받아서 눈이 떠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님이 길가에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구걸하면서 생계를 끌어가는 이 맹인을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맹인이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뜨고 싶어요 라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홀로 지금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간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뜬 것은요,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을 때 눈을 떴지만 이미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도 하고 증언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이 떠지니까, 야,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막 눈물을 퐁퐁퐁 쏟아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물론. 그런데 사실은 믿고 나서 눈을 뜨고 내가 돌아보니까 이미 내 지금 고백의 현장에 오도록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도록까지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외롭게도 만들고 공부하게도 만들고 절실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절박하게도 만들고 막 허기지게도 만들고 아프게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든 잘 아는 분이 와서, 요즘 얼굴도 말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한번 가볼까? 그때 이제 교회 가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지요. 그냥 저항 없이 따라갔다가 교회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거기에 나오는 뮤지컬의 가사에 이런 게 아주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 맹인에게 지금 이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맹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봤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리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침을 진흙에서 진흙을 말라 만들어서 이 눈먼 사람의 눈에다가 묻혀주시고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셨지요. 그랬는데 그 행동이 너무 독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다가 이게 진흙을 붙였으니 더 보지 못하게 됐죠. 아니 진흙을 거기에 덕덕 붙이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더 못 보게 그냥 흙을 갖다 붙여버렸는데 또 그것을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하는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 물어서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모를 눈에다 막 바르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경험과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갑니다. 그를 이끄는 사람이 막 뭐라고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수구수구거리겠죠. 그 말, 그 어떠한 그 질타의 말에 상관없이 나를 그냥 실로암에 데려다 줘. 나는 그 물에 가서 지금 눈을 씻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로암은 마치 그 생수처럼 이 사람의 절망에 그 저주의 삶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물에가 우르르 가서 사람이 씻었다고 다 눈이 떠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실로암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떠한 물이든 그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 때부터 소금된 자가 그 눈에 지저분한 그 진흙을만 이겨가지고 붙여서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막 광고를 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실로암에 갔어요. 왜? 그 실로암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혼샘에 흐르는 물인데요. 그것이 내려가다 가장 마지막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요 기온샘의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더러움을 씻으라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소경, 이 맹인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눈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순환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분입니다. 결국 보내신 분의 그 명령에 의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셨죠.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읊으시거든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물과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세상의 힘으로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는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 낮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원
받은 자들의 가장 강력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친히 이긴 진흙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더 어두워지고 더 답답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지다가 가장 낮은 실로암에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를 보내신 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만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가 가진 지식과 명예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뭐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이가 그 상황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감긴 눈에 덕지덕지 그 진흙을 붙여서 실로암에 걸어가는 그 맹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야 할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닫혀져 있는 우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 보지 못하는 나의 눈, 죄로 더럽혀진 나의 영, 의미를 잃어버린 나의 사명들, 나의 것들, 그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담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통과 우리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에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순종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작은 예수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드릴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고난이든 건강의 상함이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에게 만져주는 역사를 할 때 곧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갈망하시면서 다 같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불순종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경험과 의지로 했던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보는 대로 주님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눈이 가려있고 우리 마음이 막혀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의 진행을 주님의 그 사랑의 진흙을 우리 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야 생수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 되신 주님께 나와 씻어 볼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이 열려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46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쳐진 그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병든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에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하루하루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있을 때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서 우리로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순종을 통해 축복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형제,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